2025년 성금요일인 4월 18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청년누리 조시현 형제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 죽임 당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이 마지막 날의 행적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이하게 이 마지막 행적 가운데 주님을 마주한 세 그룹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행적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주님이 마지막에 만난 이들 중에 주님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구레네란 아프리카에서 온 이방인, 당시 사회 구조상 남성보다 약자로 취급받던 여성들의 무리, 그리고 주님의 양옆에서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강도들입니다. 모두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종교나 사회적 측면 어디로 보나 주류의 사람들은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세우시고 3년간 함께한 그 12명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아웃사이더들, 그 이방인들이 주님의 마지막 행적을 함께한 이들로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곧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각 후보자들이 이제 선거 운동을 시작하며 제일 먼저 한 일은 지지 세력을 모으는 일입니다. 국회의원, 기타 유명한 정치인들, 연예인들, 여러 학자들 등 힘이 있고 명망 있는 이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자신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부터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의 끝이자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완수하시는 그 순간 주님 곁에 기록된 이들은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어도
일반적인 인간의 관점이라면 감추면 감췄지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을 그런 일들, 그런 사건을 누가복음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이 이들의 행적을 기록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이들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의 제자인가?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외우며 율법의 굴레 안에 철저히 경직된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나의 제자인가? 아니면 3년간 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삶을 보았던 그 제자들이 나의 제자인가? 누가복음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세 무리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등장한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에 대해 누가복음만은 특별하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은 시몬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다. 설령 그 십자가가 억지로 진 거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아무리 감격한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분의 뒤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저 그분의 일에 동의하고 감격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법궤를 등에 지고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어린 송아지를 남겨두며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똑바로 걸어갔던 그 어미소처럼 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걷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자신의 몸을 쳐서 갈지라도 결국 중요한 점은 주님의 제자란 실제적으로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또 누가 주님의 제자인가? 27절에 등장하는 주님을 위하여 슬피 울며 주님을 뒤따르는 여인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십자가 지심에 애통해하고 동시에 그분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들을 위해 애통하며 우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신이 구원받음을 기뻐하며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손가락질하며 영적 우월감을 갖는 이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다릅니다. 주님이 이 땅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품으셨듯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품는 이들, 바로 그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질문합니다. 또 누가 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좌우에 달린 강도 중 어떤 이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이하게도 누가복음에서만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다른 한 강도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했다 기록합니다. 그 한 강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온전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느샌가 자기 자신의 행위와 지식이 자신을 구원한다 여겼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메시아를 기다린 척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행동과 율법을 지키는 삶, 그것을 벗어나면 죽고 그것을 날마다 지키는 자신을 보며 영적 만족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자신을 통해 자신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통해 자신을 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행동으로는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이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볼 수 있고 구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날 마지막에 만난 이들, 우리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애통해야 하는 사람, 무엇보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인이시며 나를 구원할 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고 죽임 당하신 그날 저희도 주님의 마지막을 함께한 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바쁘고 분주한 일상이지만 문득 주님의 걸음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읽어준 조시현 청년의 사연과 신청해준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복무 중인 25살 청년 조시현입니다. 오늘은 어머니께 감사 편지를 써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듣고 계시다면 부디 하던 일은 잠시 멈추시고 책상에 앉아 편안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 시연이입니다. 평안하신지요? 아들은 오늘도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제육볶음에 양배추, 야무지게 볶아서 먹고 출근했습니다. 동료들도 어머니 제육볶음 너무 맛있다고 난리입니다. 앞으로는 돈 받으셔야겠어요. 동료들 아침을 차리다 보니 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나더군요. 매일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우리 식구의 건강과 식탁을 책임지시는 어머니의 일상이 정말 경이롭고 대단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요즘입니다. 어머니는 참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사람들 속에서 예쁜 조각을 찾아내고 그 조각을 다정하고 따뜻하게 건네주실 줄 아는 능력이요. 누군가의 작은 장점, 미소, 몸짓을 놓치지 않고 그거 정말 예쁘다, 그렇게 하는 너 멋지다 하고 말해주시는 어머니,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능력을 저도 많이 배우고 물려받은 것 같아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아름다운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손은 언제나 필요한 곳에 자연스럽게 닿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손이죠. 누군가의 등을 토닥이고 식탁 위에 따뜻한 반찬을 올리고 언제 어디서든 꼭 필요한 순간에 힘이 되어주는 손. 그 손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고 우리 가족이 그리고 어머니의 손길이 닿는 모두가 따뜻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어머니께 드린 엄마 손이라는 시 한 편을 기억하시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이의 시선으로 쓴 그 시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 속의 마음이 점점 커져 지금은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자랐습니다. 어머니께 보답하고 싶은 제 마음을 부디 편안하게 받아주세요. 어머니, 올해는 꼭 여행 가요. 아버지께 허락은 받았고요. 준비는 제가 다 할게요. 수연이랑 손잡고 따라오기만 하세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유아 속 풍경들을 가득가득 눈에 담으실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해 놓겠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머니, 제가 밥 먹을 때, 자고 있을 때면
아직도 아들 얼굴이 뭐가 그리 예쁘다고 한참을 들여다보시는 어머니. 슬픔이 닮으셔서 걱정이 많으시고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도 문득 사랑의 말을 건네시는 어머니. 깊고 섬세한 어머니의 마음을 안아드리고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부드러운 강함과 부지런한 사랑을 배우게 해주셔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 원동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작은 아들 시연 드림. 우리 시연 형제의 사연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그 아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이유, 그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느껴진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반응하는 그런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신청해준 곡은 제이레빗의 사랑은 이라는 곡인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을 아는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질투와 자랑도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일을 위한 열정과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질투와 자랑도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질투와 자랑도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죠. 모든 것을 지키